자,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질문을 드리며 시작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놀라운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나에게 좋은 성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품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각양각색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느끼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각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큰 복은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다고 하는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한자 4글자로다가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 뭐라 그랬어요? 성령 내주, 안내자에다가 살주자를 써가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아 계신다. 성령 내주.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 그 은혜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내가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고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갑작스러운 일을 만났을 적에 그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 이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못 믿습니까? 그것은요, 억지로 아니에요.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실 적에 동정녀 탄생, 못 믿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 죄값을 치러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해요.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복락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해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믿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각양각색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켜 주셔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에서도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이요, 여러분의 앞날에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로 인하여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교회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는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다.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다. 두 번째, 교회는 밭과 같은 곳이다. 세 번째, 교회는 건축물, 건물과도 같은 것이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가정과 같다. 두 번째, 교회는 밭과 같다. 세 번째, 교회는 건물과 같다. 네. 그러면 첫째로 가정과 같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러분, 가정에는요, 식구들이 있습니다. 식구들은요, 어른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가정에 한 일원으로서 지금 있는 거, 내가 한 가정의 일원으로 그 전에, 몇 년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어떤 그 생체학적인 어떤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기적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 시간에 이 제단에서 호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가정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린아이 신자가 있고 어른 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혹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어린아이 신앙인가? 아니면은 장성한 신앙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출생을 했으면은요,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날수를 채우면서 한 100일 정도 지나니까 얘가 뭐라 그러나, 그 목을 세운다고 그러나? 그 이전에는 목도 못 가누고 그냥 이래 했던 애가 100일 정도 되니까는 목을 가눠요. 아마도 한 돌이 되면은요, 얘는, 그걸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겨다니는 거? 아니, 겨다닐 정도는 아니고, 왜 배를 땅에다 대고 이렇게 다니는 거. 배밀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얘가 아무리 늦어도 2돌, 3달 지나면은요, 2돌, 3돌 지나면은요, 아마도 그전에는 옹알 하던 애가 이제는 엄마, 아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보통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2년이 되고 3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5살, 7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리콘으로 만든 공갈젖을 입에다 대고 빨면서 응애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닌 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돼서 1년이 지나고 2년, 5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5돌이 지난 아이가 그거 물고 쭉쭉 그러면서 응애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더라고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 했는데 바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자기중심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배고프면은 울어야 됩니다. 또 좀 아래가 척척하거나 좀 껄쩍지근하고 그러면요 울어야 됩니다. 왜? 말을 못하니까. 울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이 표현을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자기에게 해달라고. 그래서 불만족스러울 때는 앙앙 울어 제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라면은요, 이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요, 남의 말 잘 안 듣고요, 자기 말만 하는 겁니다. 자기 말만 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만 표출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은 집에서, 옛날에 왜 부모들이 그러더라고요. 애들은 뭐 하면서 큰다? 싸우면서 큰다.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막 1명 낳고 2명 낳고 뭐 그러는데 싸울 때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근데 4명, 5명 막 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하루에도 싸움하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날이 없어. 그래서 그거를 보다 못해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내버려 둬라.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 생활하는 삶 속에 싸우면서 크는 거라고 그러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반목지시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그러면은 그 모습이 바로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다. 이런 얘기예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 어찌 육신에 속하여 시기와 분쟁. 이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을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안에 누가 내주하신다고?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때때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적에 그 심령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 하는데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삶의 어떤 그 가치관대로 삶의 습성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신에 속한 자 이럽니다.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아이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그 내면에 분쟁이나 시기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느끼는 분 계십니까? 대체로 보면은요, 이것이 속에서 자꾸만 발생되어져 가지고 누군가 붙잡고 막 그냥 이렇게 흔들어야 되고 누군가 붙잡고 막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싸움하는 거니까. 그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그 모습이 내면에서 자꾸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모습이 나에게 나타난다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고, 예수 믿기 전에 어린 아이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 바라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심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고 이거 아니지, 내가 왜 만날 사람들하고 감정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내가 왜 자꾸 이런 것 속에서 나타나지?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구나. 이건 악한 영이 나를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이 갈수록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하루를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시기하거나 분쟁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고 무슨 일을 보아도 그 분노함, 노기가 발동되지 아니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여러분의 모습은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를 따라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기적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분쟁의 역사가 일어났을 적에 만약에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분쟁의 일부분이라도 목사가 또 이렇게 관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무슨 설교를 해도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없을 적에, 이런 갈등과 분쟁과 싸움, 교회가 나눠지는 이런 것들이 없을 적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는 백신을 맞는 겁니다. 우리는 예방주사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나타날 조짐이 보이면은, 아,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구나. 이건 악한 원수 마귀의 역사구나.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로구나. 이런 분명한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고 그리고 물리치고 교회가 화합하고 하나 되는데 여러분 귀하게 쓰여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제교회는 시기와 분쟁, 과거의 육체의 속을 따라 살던 어린아이와 같은 원수 마귀의 미혹에 끌려가는 그런 시기와 분쟁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너그러움으로 용납하고, 그래서 원래 내 속에 있는 원죄, 원욕, 처음부터 내 속에서 발동되는 욕구, 욕심, 이런 것들이 많은 인간이요, 이런 인간을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자기중심적인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이 변해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 이거 놀라운 기적이요. 그 기적이 나타나는 근거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장성한 분량의 일은,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장성한 분량이 아니라 육체의 속을 따라 사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교회는 밭과 같다. 교회는 밭과 같다.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할 적에 많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매맞기도 하고 쫓겨가기도 하고, 그럼에도 십자가의 보혈,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목회하는 사람으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 그 나일강 하류에다가 거대한 계획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학문과 교육과 도서관이라든가 과학과 또 여러 가지의 출판과 이런 것들을 집대성한 아주 거대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요. 거기서 자라났습니다. 지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하고
그리고 성경은 언변이 좋았다고 그랬는데 설교를 잘하는 성경 교사, 성경 말씀을 잘 풀이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래서 이 아볼로를 통해서 은혜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얘기합니다. 아볼로, 그가 참 사도야. 그가 참 목회자야. 아볼로가 최고야. 그러니까 일련의 사람들은요, 아니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기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던 신앙의 불모지에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여기서 매를 맞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놓으신 그분이 제일이야. 이러면서 서로 누가 제일이다 누구 제일이다 이렇게 파당이 나뉘어지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처방전을 내놓습니다. 그 두 번째 처방전이 뭔고 하니 밭의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준 사람이 있으되 그러나 자라게 하신 이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원을 가꾼다든가 식물을 키운다든가 그런 게 참 재미있는데 은행나무를 좀 키우고 싶어요. 은행나무. 와, 은행나무, 은행알이 송글송글송글송글 빼곡하게 열리는데 은행잎이 가을이 되면은 노랗게 물들어가지고 땅바닥을 완전히 새노랗게 물들이는데 나 그거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은행나무를 좀 심어서 이 은행 그 이파리 쓸어버리지 않고 그러면은 그냥 가을 내내 그거 이렇게 보면서 이러면서 지내고 싶어요. 어느 분한테 그런 얘기했더니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은행 그 열매가 얼마나 독한 냄새를 풍기는데요. 교회다가 그거 심지 마세요. 은행 잎이요 쓸어도 가을 내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건 하거든요. 작년에 은행알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아주 털털한 놈, 아주 틈실한 놈. 지리산 자락에서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큼지막한 화분에다가 10알을 제가 심었어요. 그리고 물을 줍니다. 마르지 않게. 한참 있다가 연두색 싹이 돋아납니다. 와, 됐구나.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그 옆에서 또 작은 놈이 푸석하고 올라옵니다. 박수를 치면서.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나는 10개가 솟아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누구도 하나 줘야지, 누구도 하나 줘야지. 여러분들 그 심을 만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럼 더 이상 안 나는 겁니다. 궁금해가지고 제가 파봤어요. 그랬더니 썩어 있어요. 은행알이. 은행알 잘 안 썩는다고 그러는데 골아 있어요. 어떤 거는 골지는 않았는데 싹이 날 기미가 깨트려 보니까 싹이 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2개가. 아마 몇 년 후에는요, 가을에 노란 은행잎이 떨어져 있는 그 길을 걸으면서 가을의 그 정취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딱, 이거로구나. 심는 이가 있고 물을 주는 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로구나. 내가 10개를 심었어요. 물을 줬어요. 근데요, 그 중에서 8개는 싹을 안 나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하지만은 그러나 그걸 자라게 하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로구나. 앞으로 저는 그것이 어떻게 자랄지 몰라요. 그래도 지켜볼 겁니다. 그 2 나무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둘 다 심어야 되는 이유가 걔는요, 하나만 있으면 은행 안 열려요. 2 나무가 있어야 열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려고 그랬던 분 못 드려가지고 좀 미안한데, 제가 물을 주고 그것을 잘 자랄 수 있도록 거름도 주고 그러면서 돌볼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은 제가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자라다가 병 걸릴 수도 있고 자라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 자라게 하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그 고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밭의 식물이 그렇듯이 교회 안에 심령의 밭에도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심령밭에서 자라는 영혼도 심는 이가 있고 물주는 이가 있지만은,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자라나게 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쭉 성장해 왔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이 내가 잘나서 내가 심고 내가 물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가 진통을 겪을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교회가 굉장히 아파합니다. 교회가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나중에는 그 상처가 아예 그냥 몸을 둘러 찢어버립니다. 언젠가 보니까는 담임 목사가 교체될 때더라고요. 목사가 교체될 때 교회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아픔을 느끼고 갈등이 일어나고, 급기야느니 어떤 교회에서는 그때 그것이 수습이 잘 안 돼가지고 아예 그냥 두 몸으로 나누어져요. 교회가 분리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3장 7절의 말씀, 그런즉 심는 이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이 제단에 어떤 사람으로 보내주셨든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평가하고 사람 보고 믿음 생활하고 누구는 됐네 누구는 안 됐네 평가하면서 하는 것, 이거 어린아이의 모습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요, 자라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는지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어른과 같은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행알이 10개 중에서 2개가 싹이 나가지고 자란 것, 이거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리고 내 심령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서 이렇게 오늘까지 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기적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교회는 이곳과도 같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건물과 같다. 네, 교회는 건물과 같다. 성경 보겠습니다. 3장 10절 11절. 자, 시작. 네,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지어보신 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 맞습니다. 기초입니다. 터입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하중을 많이 받는 그런 건물일수록 터파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 그거에 맞는 그 철근을 많이 넣고, 그리고 엮고, 그리고 잘 버무려진 제대로 배합된 그런 콘크리트를 부어서 일정 기간 동안 양생을 시키고, 그리고 다 굳어서 이제 터가 완전히 견고하게 된 그 이후에 거기 위에 건물을 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터라고 그랬는데, 교회의 터, 오늘 본문에 교회의 터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시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 김제 감리 교회에 견고한 터, 흔들리지 않은 터, 영원히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움받을 수 있는 그 중요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교회의 기초가
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성전이라고 그러면은 내 인생의 기초,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기초,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기초로 세우신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고 그것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은 사람은요, 세상 것들은 다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물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아니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개인 인생의 기초가 되어주신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는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다음 또 중요한 것들도 말씀하시는데 건축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시작.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 지금 6개의 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 여러분 보석 중에 보석은 뭐예요?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 있습니다. 풀이나 나무나 짚이나 이 6가지가 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불에 잘 타지 않는 것과 불에 잘 타는 것, 불에 잘 타지 않는 것, 금이나 은이나 보석, 불에 잘 타는 것, 풀이나 짚이나 나무나 불에 잘 타는 것, 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불이 확 살라졌을 적에 어떤 것은 건불과 같은 것은 휙 타버리고 채만 남아, 어떤 것은 불이 살라졌을 적에 든든하게 그대로 세워져 있어. 이것을 공적이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애쓴 결과라고 하는 것이고, 공적이 불타버릴 수 있고 업적이 불타버릴 수 있고 애쓴 결과가 불타버릴 수 있고 공적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 애쓴 결과가 불타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세워질 수가 있다. 우리 교회의 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충성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공적이 불로 나타나요. 우리 지금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서 그렇다니까는요. 어떤 분은 불에 잘 타는 풀이나 나무나 건물과 같은 집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불 가운데서 휙 타버려 채만 남아. 어떤 성도님들은 같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어느 날 견고하게 그대로 세워져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 만들어진 그러한 건축을 한 사람들은 불시험이 와도 까딱없이 그대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대로 불타버리면서 한 주먹에 재만 남는다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에 있는 성도의 모습은요, 같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그래, 내가 알아. 너의 헌신과 너의 눈물과 너의 충성을 내가 안다고. 네.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몰라.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불에 타는 것인지 안 타는 것인지 몰라. 그러나
불시험을 만나면,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조금 시험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시험입니다. 불시험입니다. 커다란 시험을 만났을 적에 그 태워지는 그 재물로 설렁설렁 건축을 한 믿음의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배반합니다. 뭘 배반해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또 한쪽 부류의 사람은요, 불시험이 왔어요. 정말 생각하기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왔어요. 그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치우치지 않습니다. 불타버리지 않습니다.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리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절대로 타버리지 아니하는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배교자의 모습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순교자의 모습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나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평상시에 모른다니까요, 불시험이 왔을 적에 그 불시험이 때로는요, 불신앙의 식구들, 불신앙의 어른들 일로 인해 가지고 내 신앙의 위협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너 그래도 예수 믿을래?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만들어진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은요, 그 시험 앞에서 그냥 타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배신하고 그냥 가버린다니까는요. 그러나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정금과 같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불에 타지 않는 그 신앙의 집을 사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앞에서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이 1, 2년입니까?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때 주님 앞에 갔을 적에 나는 너를 인정할 수 없다. 네가 한다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모든 수고들이 다, 그 공적들이 다 불타버리는 거, 아무 한 줌의 재뿐이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불행 중에 다행입니다. 다 타버려도 타지 않는 거 하나 있어요. 다 타버려서 한 줌의 재가 돼도 타지 않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세요? 터는 안 타버려요. 여러분, 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것 같으리라. 시꺼멓게 타버린 가운데서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도 남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우리의 공적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지 않는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보기에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 보면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물질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 때로 이런저런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거기 가면은 저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질 거다. 자기 유익입니다. 자기 명예입니다. 자기 성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요,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주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값으로 나를 사주셔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거룩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한평생 감사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충성하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순수한 봉사와 헌신을 가지고 살아나갈 적에 이렇게 지어진 집이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로 지은, 그래서 불시험이 당할 적에 절대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공적이 그대로 있는, 너가 참 진실한 믿음이었다,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